주님, 오늘도 주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회 야유회를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으로 섬세하며 아름다운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오묘한 솜씨를 자랑하며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가 단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원 교회 꿈의 교회 주님 나약해서 주님 병마로 인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그 기적을 그 성도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6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6걸음을 다윗이 더디었던 것처럼 6걸음을 딛고 그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천히 빠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주님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2절을 제가 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대한신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거의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별다운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죠. 지구에서부터 화성, 목성, 토성 많죠. 그 중에서 별이라고 하면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별은 여러분 우주를 말할 때 별은 움직이지 않는 항성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은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가려면 약 4년하고도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4.3광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4.3광년을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는 별거 아니구나, 그렇구나, 4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동차로 4.3광년을 자동차로 시속 100km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억 6천만 년이 걸립니다. 4억 6천만 년을 시속 100km로 가야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태양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시속 100km. 자, 그런데 그런 별이 몇 개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그런 별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 그런 별들이 약 4천억 개가 있습니다. 4천억 개. 그것도 우리 인간의 망원경으로 확인된 것만 그 정도입니다. 확인 안 된 거는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항성만 그렇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 움직이지 않는 항성만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 주위에 또 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수십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수십 조. 네.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항성, 위성, 행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셀 수 없다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셀 수 없어. 그 중에 우리는 지구라는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라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우리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같은 이런 그런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잖아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빛이 1초 동안에 지구의 둘레를 7바퀴 반이나 돕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구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길면 100년, 짧으면 4, 50년, 6, 70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비하면 이 딱 찍은 점에도 해당하지 않는 아주 짧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인생을 우리는 왔다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다윗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이제 안정도 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왕인데 그래도 법궤가 내가 있는데 법궤가 있어야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처음에 옮기다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다가 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법궤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특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운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다 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운반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소달구지를 만들었습니다.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그 어깨 안면은 어때? 소달구지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서 가면 되지, 뭘 어깨에 맬 필요가 뭐가 있어? 다윗의 방법대로 운반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를 운반하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이제 소가 덜컹덜컹거리니까 소가 이제 날뛰었어. 날뛰니까는 법궤가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궤를 덜컥 잡았어.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법은 다윗도 이 방법에서 나쁘진 않았어요. 소달구지를 새로운 소달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가면 사람이 어깨다 여러 사람이 매는 것보다는 편하고 그리고 빨리 또 운반을 할 수 있고 의지 참 좋잖아요. 그 의도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방법이 있잖아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여러분 다윗의 방법이 나빴습니까?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달구지를 만들어서 소달구지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법궤를 운반하면 약 10km 정도 운반을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편의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임금.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당시에 블레셋 군대들이 막 강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막 강해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두려웠어요. 자, 하나님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 임금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에게 일단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에게 일단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야, 빨리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자기가 집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집도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었어. 근데 사울은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의 방법대로. 그래서 왕권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무서운 징계를 내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런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은 왕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했어요. 그러자 사라가 자기의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자기의 방법.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의 갈등을 초래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중동 지방의 그 인구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누구하고 갈등을 지금 빚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가 가정의 갈등, 그 다음에 역사적인 갈등을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대로 그냥 시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안 기다려요. 빨리빨리 조급해. 조급증이 있어요. 아니 내 방법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이고 선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선한 방법처럼 보여요.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게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소달구지를 만들어서 이동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이제 시행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조심조심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6걸음을 조심조심해서 옮겼어요. 6걸음. 옮긴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6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다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굉장히 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갔으면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굉장히 풍성했을 거예요. 제사는. 왜? 그만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너 6걸음을 가서 제사를 지내라. 6걸음만 가라. 절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6걸음만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를 반복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편의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느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느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인생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식하며 법궤를 이동하는 다윗. 하나님, 한 걸음만 더 갈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여기서 제사를 지낼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을 살면서 빨리
빨리, 행동도 빨리, 후회도 빨리, 그리고 다시 시작도 빨라. 다윗은 빨리빨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로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6걸음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잖아요. 소달구지를 타고 쓱 가면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6걸음. 더군다나 6걸음 갔다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 그거는 거의 한나절 다 가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이 비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보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점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km의 나의 좋은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간다 해도 몇 년 간다고요? 5억 년을 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짧으니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법궤를 지금 어깨를 메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느냐는 거예요. 자동차에다 법궤를 싣고 옮길 수도 있어요. 소달구지에다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고 법궤를 6걸음을 가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6걸음을 가고 또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6걸음을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6걸음을 가고 그 다음에 한 걸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사를 지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걸음을 옮기고 감사 제사를 지냈던 다윗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 옮긴 다음에 그 앞에서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 못할 그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교회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렸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0의 1조를 주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주님, 내가 너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선교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각각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교회 야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에는 성신앙독 대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픔에도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 그 고통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상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각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